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입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1년 동안 언약도 맺고 성막도 짓고 봉헌식도 하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2년째에 지파별로 계수도 하고 진도 배치하고 레위인의 임무도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성막 옮기는 임무를 다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출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야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신경 쓸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고 그래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수련회나 전도대회 같은 큰 행사를 하면서 터득하게 된 지혜 중에 한 가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시작하기 직전에, 떠나기 직전에 확인해야 될 리스트를 미리미리 메모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작할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황해서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백성들 계수도 마치고 제사장 레위인의 임무도 전달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점검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여러분,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신경 쓰라고 하신 것이 정결입니다. 정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결과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정결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안전의 기초고요. 성공과 승리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두리번거리고 궁리하면서 다른 거 신경 쓰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몇 가지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문둥병자, 유출병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부정한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로서는 부정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 단호한 결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 무슨 파렴치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가족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초기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기고 지나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리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호하고 과감하게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먼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약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작은 죄와 불순종이 우리 온 가정을 더럽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닫히고 마귀가 가족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관하고 역사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 정신과 원리는 그대로 받아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내보내고 베어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악한 습관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고 베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